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장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지장경은 다른 경전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금강경은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면, 이 지장경은 직접적으로 보살은 어떻게 산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3품이 관중생업연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연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제4품에서는 연부중생 억감품, 그래서 업으로 감흥을 받아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29쪽인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공간이 업으로 감흥이 돼서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요즘 용어로 쓰면 사이버 공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이렇게 앉았고 둘이 같이 느끼고 법문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똑같은 공간에 많은 생물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지옥도 있고 또 아귀도 있고 천상세계도 있고 극락도 있고 다 이 공간에,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공간에 다 들어있는데, 현재 인간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그 가시광선 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건 제4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부중생 업감품 그러는 거예요. 업의 감흥, 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뭘로 좋고 나쁘고 하냐면 본인이 업을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만 들으면 신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만 들으면 열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업으로 감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업으로 감흥이 되는 그 근본적인 이치가 뭐냐면 이 제3품의 그 관중생 업연, 그래서 업으로 인연 맺은 대로 우리가 그게 나중에 감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현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 느껴요. 그지? 인간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 눈으로 보는 사이클 때도 똑같고 귀로 듣는 것도 똑같아요. 그 짐승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인간사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옆에도 그 개미들도 있어요. 그지? 우리 절에 개미들이 많은데 개미들이 느끼는 건 달라요. 그러지? 다르지? 아까 고양이 하나 놀러 왔는데 고양이가 보는 세계도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 인간들끼리 보이는 그 가청 범위, 가시 범위, 느끼는 거 이것만 가지고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업으로 서로 다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걸 느끼가면서 이게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 즐거움, 슬픔, 기쁨 이런 걸 전부 그 업의 연으로 해서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제3품은 관중생 업연품인데, 이제 요즘에 월요일날 그 본방을 하는 북의 텔레비전 보면 붓다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해요. 55부작인데 인도에서 1600억인가 1800억인가 들어가지고 55부작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드라마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걔 이제 그 현재는 그 제목이 붓다 그랬고 에피소드, 그러니까 부처님 탄생했을 때 그 과정이라든가 쭉 이제 앞으로 그 인도의 최고 배우들 캐스팅해가지고 해놨는데 진짜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2회 때 이제 마야 왕비께서 이제 그 시타르타 태자 태어나고 시타르태자 그 이름 명명하고 이제 그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장경은
그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셔가지고 도솔천에 계시던 마야 부인이 도리천으로 내려오시고 지장보살님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거기 이제 중생의 어변을 살펴갖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연부중생, 연부제는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 우주에 4대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선부주, 연부제라고도 하고 남선부주에 그 우리가 사바세계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그 남선부주,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그 충청남도 논산지 이렇게 우리가 축원을 하잖아요. 우리는 남선부주 세계. 그러니까 이제 동성신주, 남선부주, 서구화주, 북구로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4개 주가 있는데 그 우리가 화엄성중 할 때 3주 호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개 주에만 부처님 법이 있어요. 북구로주에는 부처님 법이 없어가지고 3주 호법 이렇게 위태천신 그런단 말이에요. 3주에만 그 동성신주, 남선부주, 서울화주 여기에만 부처님 법이 있다. 북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주호법 위태천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중에서 동서남북에서 남쪽에 사는 남쪽 소속인 남선부주 소속의 중생들은 어떤 업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지고 복구하나 요게 이제 관중생 어변품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다 그런 뜻이지 중생들의 업연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부분들 관계를 짓는 거 그죠? 부부 간에도 짓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짓고 또 형제 간에도 짓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짓고 이런 걸 우리가 어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자녀 문제를 물으면 제가 꼭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누가 낳았어? 이렇게 살짝 묻지 누가 낳냐고. 그 두 사람이 작업을 열심히 해갖고 나온 작품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은 일단 나누면 물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AS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평생 살아 생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본인들 죽을 때까지 AS를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오무간지옥 5가지 무간지옥 가는 업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 우리가 그 우리 사회가 지금 탐심과 분노와 무지로 사는 세상이 돼가지고 요 어변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9쪽에 삼품 6절에 보면 그때 지장보살이 성목께 말씀하셨다. 남연부재에서의 죄보를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혹 살해하였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피치 못해가지고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태국에 가니까 살인은 그 무죄도 될 수 있고 또 무기징역은 안 가더라고요. 살인은요.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는 부정식품, 마약 이런 거를 저지르면 무조건 45년이더만요. 그는 그 태국 같은 경우는 국왕이 신적 부처님적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 마약이라든가 부정식품 이런 거는 그 국왕도 사면을 못해요. 헌법으로 하면 모델에 딱 찍어놓은 거. 그런데 살인은 피치 못할 경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 그런데 그 살인 여러분들도 안 하는 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또 살생 더불어서 살생도 안 하면 더 좋은 거긴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부모는 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은 부모도 살해를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지옥은 업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업감. 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늘 예를 든 것처럼 그 아무리 산의 진미를 많이 쌓아놓고 좋은 음식을 차려놨어도 본인이 몸살나면 그 음식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써요. 맛없지. 천없는 음식을 해도 못 먹는 입맛이 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업으로 느끼는 거,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업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업감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꿈속에서도 꿈이라는 거 알면서도 깨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똑같이 괴로워요. 업의 감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업의 감흥을 뛰어넘어서 이 오무간지옥,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일단 지옥 들어가 보면요. 답답한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서울도량에서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불자님 한 분하고. 그런데 이 불자님이 영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열려 있었더라고요. 이제 지장기도를 우연히 이제 방송 듣고 보고 지장기도를 해가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대요. 덜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러면 한번 우리 법우님한테 와 있는 신들 좀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그랬더니 세 분이 차례차례 들어가고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부 그야말로 만단설화를 하시는 걸 붙잡아 놓고 저한테 이제 전부 이것저것을 그 법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집조상은 53명이 들어오고 친정조상은 17명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배가 고프고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들어온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잘 사는 분은 잘 살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 사는 분이 자손들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업에 감겨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이제 영파가 거기서 막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 게 쏘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파 파장대가 맞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서 맞아가지고 병이 나든가 뭐다든가 본인이 가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흔들었는데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영가 한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가 분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거꾸로 교회 가갖고 더 지랄났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똘똘한 자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자손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었다고 그 얘기를 쫙 다 저한테 해가면서 이제 그 당사자가 듣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 안 고맙다 뭐 슬프다 이런 말씀 다 하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쉽게 해탈을 못 하는 거예요. 해탈 못 하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쳐가면서 해탈시켜달라고. 그래서 밤마다 와서 어깨를 주물르고 머리를 두드렸는데 그게 이제 사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아파갖고. 근데 어느 날부터 지장경이라는 경을 잃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가서 못 주물러갖고 안 아프대. 그래서 아니 주물르는 게 지금 두들기는 게 잘하는 것이냐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떡하냐고 그러다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라고 제발 와서 사정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밤마다 와서 어깨 좀 두드려가지고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그랬는데 어깨 부서지는 거야 이제.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살기도 쉽지 않아서 우선 당신들 자손한테 돈을 줘라. 그래갖고 천도제를 지내게 해달라. 난 공짜로 못 지내준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최대한 같이 기도를 해서 성부를 받고 그리고 또 평생 같이 공부를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그러시겠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이 더 나오려고 하는데 대표로 몇 분만 그냥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3분 나와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주로 되고 그러지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잘 죽게 되고 잘 죽어야 갈 때를 제대로 가서 고통을 안 받는데 지금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 근데 지옥은 업의 감흥으로 느끼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한다. 반드시 부처님께서 존재한다고 다 있다고 확인을 하셨는데 8열지옥 8한지옥 다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눈어둔 말법 시대에 중생들만 그걸 부정을 하지. 티베트나 이런 데서는 부처님 말씀을 부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제일 큰 욕이 인과를 모르는 사람. 무지연 이 사람 참 무지연 사람이네. 그 뜻이 뭐냐면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네. 그 뜻이 제일 큰 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인과를 모르고 무식이 씩씩이라고
아주 무시가스로 용감해가지고 더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그지?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 혼란이 온 거예요. 그 마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을 보면서도 정말 너무 무지하구나. 자기가 그걸 걸렸으면서 그걸 국제적으로 나가는 사람 도대체 뭔 배짱으로 나가는 거지? 전 세계 망신시키고 그런 건데 본인이 하나가 절제를 했으면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야,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구나. 미쳐 돌아가는 게 확실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그 돈이 되면 요즘은 뭐 아들 딸 합동해 갖고 부모 엄마가 죽인 그런 사건도 나오대, 그지? 나 하도 무서워서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버이 영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부모를 살해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무관지옥을 다른 업은 그래도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그래서 부모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부모 절대 죽이실 일이야 없겠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업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그 오무관지옥의 첫 번째 업을 부모 살해하는 업으로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효하거나 혹 살해하였다면 불효도 무관지옥에 일단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효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업감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과 그 신은 시간 개념이 달라요. 천상세계는 시간 개념이 길기 때문에 그 인간 100년이 그 도리천 하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이나 이런 경우는 그 일일 만사만생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00번 살고 10,000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만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어떻게 느끼냐면 100년의 괴로움을 느끼는 걸로 다 느껴가면서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느끼냐면 그 100년을 한 생으로 느껴요. 그러지? 100년을 한 생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이버 세계에서 업으로 살면서 100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악이나 아수라에 있는 축생들은 인간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면서 100년을 살면서 고통을 느낀다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세월에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엄청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지장제도 그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그 만생을 사는 거예요. 만생을. 하루살이는 하루에 한 생을 살고 지옥에는 더 짧아가지고 하루에 만생을 살고. 그런데 똑같이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그대로 느끼면서 10,000번을 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억수로 힘들지요. 억수로 힘들. 근데 설마 그러겠어. 근데 뭐래 하루가 100년 같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지?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초조하게 기다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루가 100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있냐면 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업을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꼭 살해하였다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만약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히 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역시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경전, 이 부분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우리 남편이 열받았다고 지장경을 짝짝 찢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대답을 안 해요. 그 경우는. 왜요? 이미 무관지옥 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건 그 참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설마 종이로 만드는 지장경 하나 찢었다고 무관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고 써 있어요. 그죠?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말씀만 하시고 틀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분이 열받았다고 시골 화장실에 지장경 집어 던져버렸대요. 무관지옥이에요. 전 무관지옥 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장경 그 지붕이 다 던져버리고 그 원주 다 던져버렸는데 그러면서 그 여기 한 3년간 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잘 살았어요. 되는 게 찡그랗게 결혼하고 나서 그 큰 딸내미가 중학교 다니는 동안 남편이 단 10,000원만 벌어다 줬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했는데 와서 기도해 가면서 그냥 수직 상승이라는 게 있지. 수직 상승이라는 걸 해갖고 쫙 돼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장경 갔다가 지붕이가 던지고 연주가 다 부시고 나가지고 절에 댕길 수 없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절에 댕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져. 그리고 부처님 전에 약속을 한 것은 가능하면 지키세요. 저한테 와서 반인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요, 우리 아들만 낳으면요, 논팔에다 불사할게요. 제가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나 콩알. 저는 그런 빈 약속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했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 뭐 요구할 일이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받아갖고 불사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우리 아들만 낳았으면 폐결핵으로 다 죽어간 아들 낳았으면 논 팔아서 불사할게 이래서 됐다고 그냥 100일 동안 와서 기도나 하고 가라고 그러면 제발 안 될 거라고. 그런데 30일간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그때 1년 만에 물어봤더니 기도원 가서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 쫓는다고 두들겨 패갖고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 중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1,400만 원인가 포상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포상받으면 뭐예요? 여기 와서 나섰었거든요. 근데 100일은 채워야 재발이 안 된다. 그랬는데 100일 채워라 그랬더니 스님 와서 다 나섰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냐고. 죽어도 괜찮지 뭐. 물론 부처님 법에서는 죽어도 괜찮은 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본인 나서면 본인 조치다가 그 사람한테 돈 팔아다 불사하라고 안 해요. 그 돈 다 팔아가지고 와도 제가 원하는 불사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히 하게 여기지 않으면 역시 무간적에 떨어져 천만업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지장보살 드라마 보면은 지장경을 경전을 소홀히 했다가 무간족에 가서 고통받는 어머니 모습 나오잖아요. 그죠? 세 번째,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라만해서 의목을 자행하거나 살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에도 구출할 길이 없다. 불자들에게 정말 가장 부탁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살해 안 할 거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불행은 할 수 있지만 살해는 안 할 거니까 무간지옥 해당하지 않고 또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낼 일이 없고 또 삼보를 비방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경전도 소중하게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당할 수 있어요. 저는 논산 본찰과 서울과 부산의 세 곳에 제가 주지로 있는 사찰이 있는데 불자들이 왜 사중 물건에 욕심을 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절은 무량 복전에 무량 공덕을 짓는 복전이에요. 복전에 와서 사중 물건 주지 않는 걸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거는 무간지옥에 가는 거예요. 과일 하나 몰래 챙겼다가 그거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면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공약물이 됐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전이 됐든 달라고 하면 무조건 제가 가져가라고 그래. 거절 안 해요. 제가 거절 안 해. 거절하는 거 저 봤어요? 거절 안 해요. 가져가라고 더 가져가라고 제가 가지요. 그런데 주지 않는 걸 가져갈 때는 몰래 가져갈 때는 무간지옥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일 하나가 됐든
양초 하나가 됐든 경전 하나가 됐든 주지 않는 거, 허락받지 않은 걸 가지고 나갈 경우는 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님 그 아까워서 그러세요? 안 아까워요. 왜 아깝겠어요? 여러분들 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걸 내가 왜 아깝겠어요? 그 대신 반드시 허락받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가져가세요 하거든요. 안 돼요. 제가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몰래 어디다 숨겨놨다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무관지옥 가는 거예요. 물건 저 잘 아끼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필요하다면 제가 가능하면 드리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일 몇 개 가지고 가서 몰래 숨겨놨다 가져가다 근데 그게 꼭 걸려요. 꼭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그분을 이쁘게 본 사람한테 걸리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 꼭 미운 털 베긴 사람 미운 털 하는 거 딱 걸리네, 그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미워할 일들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꼭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무관적으로 업이 되는 거예요. 무관적으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과일 하나 더 먹는다고 뺏어 뒀나요? 안 뒀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하면서 또 아니면 절에서 일을 보셔가면서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 사람은 나한테 평소에 좀 잘하고 이쁘니까 하나 더 줘. 다른 사람은 입 싹 씻어버려. 너는 언제 봤냐. 그러면 그거는 균등분은 평등 공양이 되질 않는 거예요. 평등 공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등하게 주면 그게 다 공덕이 되는데 편애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과일 재 지내고 기도 지내고 나면 전부 다 주지실에다 하나도 갖다가 빼지 말고 다 갖다 놔라.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저 중매를 하면서 제 방에다 과일 갖다 놓은 사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하면 과일 하나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주지실에 다 갖다 놔라. 왜? 업을 안 지켜 하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업을 안 지켜 하려니까. 업을 안 지켜 하려니까. 정말 답답하고 폭폭해요. 균등하게 하나씩 가져가고 또 노보살님들 하나 더 가져가 그렇게 챙겨주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배려가 되는 거, 그러지? 친절과 배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친절과 배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인심 얻게 되고 더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 편애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한쪽으로는 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덕을 질러와서 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그건 비참한 거예요. 공덕만 다 지어도 세상에 내가 올바르게 해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편파적으로 하거나 한쪽을 편하게 되면 한쪽은 전부 다 원수 척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라서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이거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 중에서 스님들 피곤하니까 고기 사가지고 안심 꽃등심 사갖고 먹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거 갖고 망한 사람들 아주 많거든요. 절대 그거 공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만에서 음욕을 자행하거나 살생을 하거나 해친다면 무간지옥 가는 거예요. 무간지옥. 가난가는 해보면 되지. 나중에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딱 그때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답답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0쪽의 삼품 구절에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신도를 속이거나 계율을 어겨 배반하거나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출가 사문이라든가 마음이 사문이 아니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업이에요. 스님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계율을 적용해서 지키고 받아야 돼요. 안 하면 훨씬 더 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중생이 사문이 아니면서,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신도를 속이거나 계율을 어겨 배반하거나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가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등 단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을 갚는 중생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스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드리니까 꼭 하고 너무 좋아 보이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죠?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달라고 했을 때는 업이 아니지만 달라고 하지 않고 살짝 했을 때는 무간지옥의 업이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탐욕 부리지 말고 조금 더 하나라도 더 공덕을 짓고 공덕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과일 한 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죠? 그거 안 먹었다고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중노릇 하면서 과일 전부 일체 내보내지 말고 주지시에다 다 갖다 놔라. 제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업 안 질 거 아니냐. 근데 전 과일 좋아하질 않아요. 과일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먹는 게 주식이 그건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그냥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그냥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사라고 그랬잖아요.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눔, 이걸 자비라고 그랬어요. 배사,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누기. 친아배사가 자비라고 그랬는데 아량과 사랑 나누기는 까먹더라도 친절 하나라도 기억하면 돼요. 친절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과일 하나 더 챙겨주니까 친절하고 나한테 아부하니까 친절하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친절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동체 대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체 대비. 그냥 거기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친절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주위에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복 못 줘요. 금강경에 보면은 가리왕의 할절신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 수행하시는데 워낙 수행을 잘하시기 때문에 인욕바람일을 닦을 방법이 없었고 성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못 되시는 거예요. 인욕바람일은 뭔가 남들 눈에 밖에 나갔고 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을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꽃같이 이쁘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지? 근데 인욕 공부를 바람일을 할 기회가 없다고 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도리천 천주이신 제적천왕님이 그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잠깐 신뢰를 해서 빙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욕바람일을 완성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리왕에 씌어가지고 눈도 빼보고 코도 빼보고 껍데기도 벗겨보고 팔도 잘라보고 와갖고 잘 참나 못 참나 인욕 공부를 시키려고.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이 할절시체 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장 아무런 원한이 없었다. 부처님은 그렇게 잘 참으셨는데 우리는 못 참지. 우리가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분노의 시대. 분노의 무지막지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드디어 인욕바람일을 성취를 해가지고 그 성불을 하실 수가 있었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거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아서 그런 기회가 많아서 걱정이지. 참고 또 참고 하는데 근데 참는 것도 정당한 부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정당한 부분들. 우리가 중생 생활에서는 부당한 거를 그냥 다 넘어가 주면 안 돼요.
부당하다고 용기를 가지고 필요할 필요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하고 법문이든 뭐든 운명 바꾸는 방법이에요. 운명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친절해요. 친절하게 되면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법이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임명지학, 입명지학. 그렇지.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과 습관과 환경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명지학. 두 번째가 개과지법에 내가 과거 또는 나의 허물을 잘 고쳐나가는 거라고 그랬지. 개과지법. 허물 과자 또 지나갈 과자니까 과거의 잘못된 허물을 우리가 잘 고쳐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적선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업을 짓는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줄 때마다 선업을 줘보는 거예요. 그죠? 저분에게 내가 뭘 친절할 수 있을까? 뭘 배려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오질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려면 반복, 훈련, 교육 계속 그 생각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어느새부터 남들이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보이면 후닥닥 가서 그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적선지방. 적선이 방법이에요. 적선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업을 쌓는 방법이 적선지방이에요. 이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습관이 되면 쉽고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뭔가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보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운명이 좋은 쪽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남들의 그 불편함을 내가 배려를 했는데 내 운이 열린다는데 더 그게 묘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편리해지는 것도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내 운이 개선이 돼갖고 좋은 쪽으로 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그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런 게 바로 적선지방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우리 가족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가족.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요? 입명지학. 입명지학. 설립자, 목숨명자. 가르치자, 배울학자. 입명지학. 두 번째가 고칠 깨자, 허물과자. 가르치자, 개과지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쌓일 적자, 착할 손자. 가르치자, 적선지방. 네 번째가 그 겸덕지효예요. 겸덕지효. 내가 누군가에게 겸손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그냥 해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 마음을 잃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무리 또 지금 메르스인가 마르스인가에 하얀 고거에 노출이 됐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도 붙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래가 국민이 간다는데 국민보다 국가 이익을 조금만 생각했으면 전 세계 망신 안 떨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기심과 그 어리석음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 사람 한 분이 메르스인가 그걸 걸려갖고 한국 오면 중국 사람을 다 못 오게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중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 어쩌겠어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인 망신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엄청나게 스님 너무 이미 이익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가 있은 뒤에 국민이 있어요. 국가가 있은 뒤에. 착각하면 안 돼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전부 내가 간다는데 왜 국가에서 다치냐.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도 망신당하고 국가도 망신당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우리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겸덕지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하심 이렇게 표현해요. 하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나 잘났네, 내가 최고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요 천하가 편해져요. 내가 누군데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중생이지 별거 있어요, 그죠? 중생이에요. 한자로 중생이라는 뜻이 우리 순 한글로 바꾸면 뭔지 혹시 아세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짐승. 짐승이란 한글이 중생이라는 한자에서 나왔거든요. 짐승이라는 뜻이 한자의 중생에서 나온 거라고요. 아무리 어깨다 힘주고 별짓 다 해봐야 하나의 짐승밖에 부처가 불보살이 못되면 짐승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잘 대조해보면 좋아요. 내가 오늘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그 배척을 받았을까?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남들에게 친절했나? 남들을 배려해봤나? 내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맞이했나? 이거 점검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죠? 금방 할 수 있어요. 쉬운 거예요. 근데 습관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진짜 싸가지 없는 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사람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 사람 아니냐? 그때 그랬더니 너 진짜 사람 아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왜 아니야? 그랬더니 싸가지 없었다는 얘기지요.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람 쓰고 나왔는데 어찌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싸가지가 없었다 그런 뜻이지요. 너 사람도 아니야 그럴 때는 싸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싸가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사람 아니었어 그러고 내가 그럼 개였냐 돼지였냐 그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뭘 하면 내 운명이 가장 잘 바뀌어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셨으니까 자비가 뭐예요? 친절과 배려 그리고 겸덕지요. 조금만 더 겸손해보자. 조금만 더 겸손해보자. 겸손 안 할 것도 없어. 그지? 뭐 중 혼자 있으면 잘나면 뭐 할 거예요. 신도들이 와가지고 써먹어줘야 중으로 다는 기지. 뭐 혼자 뭐 앉아갖고 도인이라고 하면 뭘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와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그 와주니 고맙기는 고마운데 짜증날 때도 있어요. 워낙 많은 데다가 물은 거 또 물으면 내가 짜증나지요.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그지? 이게 그냥 기계마로 전기만 꽂으면 팡팡 돌아가면 좋은데 가끔 가다 안 돌아가려고 막 삐그덕 거리거든요. 어느 때인가부터 저도요 일어서려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요. 연식이 되면 그 소리 나요. 저는 안 날 줄 알았거든요. 저도 나더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짜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짜증을 가능하면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짜증 내야 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신도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서 오는데 그 왜 짜증내요. 그지? 신도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맨날 매달렸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친절과 배려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누군데 그 월세 뽑아다가 뭐 사주는 게 배려가 아니고 저 사람이 뭘 불편해 하나 그 하나를 조금만 건드려주면 좋아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마지막 운명 바꾸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겸덕지효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해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숙였으면 되는데 그 숙이는 게 안 돼가지고 망가져서 신세 조지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제 늘 하루
지나고 나서 내가 오늘 겸손했나 안 했나 하나만 체크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인생 바뀌어요. 인생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운명을 바꿔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그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저는 웃는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웃는 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나왔겠어요? 거울 보고 무지 연습한 거예요. 연습 안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텔레비에서 제 미소가 너무 멋져서 그냥 라이브로 보러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라이브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근데 하게 되면 연습에 따라서 근육이 형성되고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웃는 방법도 이제 하나하나 연습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웃으면 웃을 일만 생기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친절, 배려, 그리고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어깨 힘들어가면 사람들이 먼저 알고서 참 이상하지. 여러분들이 기도해갖고 얼굴빛 좋아지면 본인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좋은 일이 있어 하면서 얼굴빛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본인만 하심 됐나 안 됐나 모르는 세상이 먼저 다 알아요. 저 사람 요즘 사람 됐다. 사람 됐다. 싸가지가 있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싸가지가 있어졌다.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인과법을 철저하게 터득을 하세요. 부처님 법은 영원히 잘 사는 법이에요. 영원히. 순간적으로 뭔가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남 등치고 뭐 하고 하면 순간적으로 수입도 되고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엄만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들어볼 돈이 있으면 가만히 놔둬도 들어오고 어거지를 써도 들어와요. 근데 이왕 있는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발복을 해서 평생 세세생생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발복시키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꾸준히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 불교에서 정진바람일은 선업을 꾸준히 한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려면 전부 다 안타깝잖아요. 제가 그거 배려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제가 지나치게 배려를 해요. 그게 이제 절에 와서 봉사활동 하다 보면은 관음시식을 하게 되는데 관음시식 할 때마다 일단은 돈을 어쨌거나 봉투에 넣든가 현금을 넣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안타까워서 안 시켰는데 안 시키면 복을 짓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해요. 복을 짓게 해야 되는데 당장 내 현찰이 들어가니까 저걸 안타까워서 안 하려고 할 텐데 그 두 가지 어느 걸 시키는 게 더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꽃두레를 껴다가라도 여기 잔 올리고 절 해라 하는 게 잘하는 것인데 임시 안타까워가지고 그거를 안 시키면 이제 그분들 조상들이 열받아가지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저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또 똘똘 뭉쳐갖고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복 못 지켜 끼리끼리 먹으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세상 살면서 중노릇하기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는 힘들다. 이 중생들하고 계속 머리 돌리기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복을 아무리 치라 그래도 질게 없다가 복이 없으면 복질 기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어쩌겠어요. 그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냥 한번 얘기한 거는 그냥 꾸준히 따라서만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좋았어. 엊그제 지난 화요일날 안양에서 어느 부부 불자가 오셨어요. 초파일 다음날이지. 근데 이제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셔야지. 그러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좀 잘생기기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제가 뭘 기도하냐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아니, 제가 잘생긴 건 몰랐는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와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서울 도량에 와서, 불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스님들 중에 제일 스님이 꽃미남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제가 믿어요. 내가 그렇구나.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거 믿지 뭐, 안 믿을 거 뭐였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기도를 뭐라 하냐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을 변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도 해탈도를 얻어지이다. 그거 내가 고민하니까 나를 한번 보고 가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가면 제가 또 혹시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가시다 들어왔어요. 2절 참 이상해요. 그러길래 왜요? 왜 이상한데 그랬더니 한마음 선언에 20몇 년 동안 다니는 불자래요. 이제 아마 화요일 날부터 한 달 전쯤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스님 안심정사가 어느 절인가 왔다가 이제 찾아오셨대요. 그래갖고 약사립을 대부님 전에 절을 삼배를 하려고 딱 하는데 첫 번째 했는데 고개가 안 들어져서 못 일어나겠더라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지막지 애를 먹고 삼배를 팍팍 고개가 안 들어져가지고 아파서 갑자기 마비가 오면서.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더 해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삼배하고서 2층 대형보전에 가서 삼배 딱 하니까 그 개도라네요. 싹 개면서 평소에 오른쪽으로 머리가 무지막지 아팠고 오른쪽 팔도 다 뻗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한 달 동안 싹 깨가지고 안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아픕니다. 그때 약사리 부처님이 왕창 다 수술해갖고 다 털어가신 것 같다고 그 길로 하나도 안 아프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주팔 다음날 또 오셨다는 거, 그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전가피 이래든 현전가피.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쓴 자리에서 그냥 딱 가피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가피를 입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요, 얼마 전에 수도통합병원으로 가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면 오른쪽 다쳐요. 여성들은 달라요. 왼쪽을 더 많이 다쳐요. 한 번은 단국대 천안 그 병원 가보니까 한층 가보니까 전부 다 다리 다친 분들만 한 층에 다 있더라고요. 남자는 전부 오른쪽, 여자는 전부 왼쪽. 가끔가다 한두 명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풍도 그 방향 제대로 맞아야 수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왼쪽 맞으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 맞으면 거의 회복 못해요.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오른쪽 맞으면 회복하는데 왼쪽 맞으면 회복 못하고 거의 죽어요. 이게 꼬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다친 사람들 거의 다 전부 오른쪽, 이렇게 오른 발접이니까 그럴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으로도 왼쪽이 외가 하나 처가 하나 쪽 되고 오른쪽이 친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한테는 왼쪽이 친정이고 오른쪽이 시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깨 아픈 거 가지고도 어느 쪽 조상이 와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른쪽이 아팠으니까 쉽게 안 낫지. 여성분이 오른쪽 중풍 기운이 났으니까 당연히 쉽게 안 낫죠. 그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약사리 부처님 삼배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 길로 싹 나서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현전가피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기쁜데 작든 크든 간에 제발 그냥 하는 거 따라서 하면 돼요. 제가 안 하는 사람 데려다가 시키질 않아요. 왜? 네 복 네가 짓는데 내가 왜 계속 목매달아야 되냐? 사실은 한 대 눈탱이를 탁 때려가지고 가서 잔 올리고 저래 해야 제가 자비로운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안 해요. 일러줬으면 해라 제발. 그지? 해라. 하시면 하라 그랬으면 하시면 해라. 하면 네가 편하지 내가 편하냐.
그런데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게 되는데 해라 그러는 거야. 해라.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부탁을 꼭 드려요. 첫 번째는 사중물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건 관계없지만 그냥 그 허락받고 하는 것은 허당때 자갈 하나를 가져가도 안 된다. 그거는 뭐 제 물건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일요일날 모였으니까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도반 포부들이 뭘 불편해하는가 그 하나만 조금만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불편을 해소해주게 되면 큰 복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두고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이 되잖아요.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칠부로 다 공양했어도 공양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금강경 불교인데, 금강경 불교인데, 조금 도와주고 맨날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 하나하나 자꾸 와서 옆구리 찔러서 하면 신경질 나지요. 예? 신경질 나지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스님 그때 그 비싼 건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럼 이제 다시 더 해줘봐. 이렇게 하지, 이제 요즘은. 다시 해봐. 그래서 그 내가 지은 공덕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으면 그게 음덕이 돼서 꼭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는데 땅을 잘 파고 거름을 주고 덮는 것과 같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맨 땅에다가 그 비료 뿌린 것 같아서 그 나무한테 제대로 다 못 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은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하심해서 잊고 더 잘 되게만 그렇게 빌어준다면 여러분들이 문명이 어느샌가 금방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이로구나. 제 금생의 그 목표는 운명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걸 확실하게 체험하고 아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바꿔가는데 그 조금 쉬운 분들도 있고 그렇게 20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또 이제 그 인연을 대갖고 약사랩을 대불림전에서 삼배하는 동안에 딱 다 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낫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오로지 될 때까지 하게 되면 절대 금생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다. 왜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후회하게 만들겠어요?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 없으니까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 다시 요약을 해요. 첫 번째 친절, 두 번째 배려, 세 번째 하심. 그러고 나서 마음을 내려서 상대방이 잘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만 생각하게 되면 더 큰 공덕, 큰 복덕이 계속 오게 된다. 아시겠지요?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